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거죠. 한 100년의 삶의 어떤 복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을 누리는 영생하는 그 복을 그것을 얻어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 받아라,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그런데 반면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란 단어를 되게 거부감이 있는가 봐요. 천국만 얘기하고 복만 얘기하지 왜 저주를 얘기하고 왜 지옥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싫어해요. 그리고 지옥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반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저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지옥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설교가 참 깁니다. 아마도 많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많은 다음 세대 젊은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좀 끝내지. 저 모세 할아버지는 무슨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시지? 그들은 빨리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는데 가나안 드림을 꿈꾸고 있고 목전에 앞두고 있고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모세가 이들에게 축복만 해주면 되지.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 수고 많았어.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축복하라. 이 축복이라는 메시지보다도 저주의 경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저 복 받아라. 너희는 복이 임할 것이고 그 복을 너희는 누릴 것이고 이 복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데 모세의 설교의 많은 부분이
그 본문의 분량을 따져보니까 28장만 봐도 4배가 저주의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라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4배 이상이 저주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환상의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 많은 죄의 세력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우상 소굴이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 얼마나 약한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축복과 함께 너희가 이 복을 받아 누릴 것이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그곳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연약해요.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쾌락 누리는 이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고요. 먹고 자고 누리는 거 다 좋아해요. 쾌락을. 이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의 소굴이고 우상 우글우글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안영원히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축복과 함께 저주의 경고를 길게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길을 가기 원하셨기에 모세를 통해서 거듭 신신당부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지언정 저주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제가 시험 면허를 딸 때 저는 강서 시험 면허장에서 땄는데 이제는 필기도 합격하고 코스도 합격하고 주행도 합격하면 안전교육을 받는데요. 그 안전교육의 가장 많은 분량이 뭔지 아세요? 이제 면허를 땄기 때문에 나가서 운전을 할 것인데 야, 운전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좋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사고 현장. 깜빡하면 사고 나고 깜빡하면 추돌하고 깜빡하면 큰 대형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끔찍한 사고 현장을 많이 보여줘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그런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고 현장, 불탄 차량,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차의 모습을 찍어서 놓은 이유가 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고 현장을 왜 보여주냐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실조하다가 깜빡 졸다가 규칙대로 주행하지 않다가는 속도 내다간 이런 사고 날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밥맛 떨어져요. 섬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졸리면 좀 쉬었다가 하고 피곤하면 깜빡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쓴소리도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쓴소리는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쓴소리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는 보약이에요. 보약. 입에는 쓰지만, 배에서는 쓸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보약을 잘 새겨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건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만 골라 듣고 저주의 경고도 새겨 들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19절 하나님 원하시는 보배로운 백성의 26장의 19절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가득한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러한 칭찬과 명예와 영광,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녀들, 어느 부모가 바라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친백성, 당신의 성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십니다. 27장의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큰 어떤 유혹에 빠지고 또 세상에 그 세력 앞에서 우리가 쪼그라들고 전쟁 한번 못 치러지고 그리고 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할 일이 뭐냐면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큰 돌에. 그것도 눈에 잘 띄도록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 모세가 아무리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장시간 신명기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목장 시간에 나누면은 가우뚱가우뚱해요. 이제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은 뭐 거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너희가 신신당부한 모세의 말을 듣고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복의 사람 돼야 되겠구나. 저주의 사람 결코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돌에 기록하여 새기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뭐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아서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쳐다보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돌을 어디에 세웁니까?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돌을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가리키는 그 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우라 가셨을까? 여러분, 에발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황량한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처럼 너무나 황량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 그 복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저주의 경고는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에발산에 언약의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너희가 가지고 있는 헌신, 봉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한 것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26장 후반절부터 28장까지 오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금방 읽었던 9절 10절에도 오늘 내가 내 하나님, 과거에 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복종, 청종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청종해서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음에요. 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 관계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을 살지 우리는 어제를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현재.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사랑의 가기를 맺기를 원하시고 40년 전에 시내살에서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그 언약 맺음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7장 12절 13절 이 12절에는 요단을 건너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심산 그리고 나머지 6지파에게는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그러면서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라.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신산은요 봐도 나무도 많고 풍성합니다. 에발산은 너무나 풀이 없고 향량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신산처럼 번성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결실이 풍성한 것이 되어질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향량하게 되리라. 말씀에 청종하여 생명의 길로 가지만 말씀을 떠나면 사망의 길로 간다. 하나님은 섬세하셔요. 그리고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린심산처럼 되자.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에발산의 저주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의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잔소리처럼 들지 모르지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라, 싸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은 다 그 결과가 뭐예요? 또 왕따 당하는 거야. 진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고도 어려움도 그것이 예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지만은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림신산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이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의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 두 길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정직했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왕들의 가는 길이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들과 함께 돕는 자 중에 계셔요. 그 길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특별히 북왕궁의 여러 왕들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다윗의 길일지 여로보암의 길일지. 에발산같이 되지 말고 그리 신산처럼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의 경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 이하, 우상을 만들어 세우면 저주받는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탐심에 눈이 멀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속이고 착취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자도 저주받는다. 특별히 성적 범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율법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의 10계명과 같습니다. 매 항목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온 백성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내용은 없어요. 27장 후반절의 모든 말씀은 저주의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는 정말 이 길로 가지 마라,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에 물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는 세상에 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는 사도고, 너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고, 비전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권위의 어떤 복들을 얘기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5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비전도 심어주셨고, 너희는 정말 큰 사람이라는 것, 복의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까딱 잘못했다가는 너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어.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까딱 잘못했다가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도 있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 내 뜻, 내 원함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게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일지라도 달리게 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당근도 주셨고요, 어떤 경우에는
찍을 드신 주님이셔요. 자, 이제 28장입니다.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복이 좋은지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보면은 다 복이에요. 너는 말씀에 청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 토지, 소산, 자녀,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순종하면 모든 면에서 복을 받는다. 건강 문제, 직장 생활, 사업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대적들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반면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계속 말씀하잖아요. 앞에 복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농사와 자녀들, 가족, 직장 모든 분야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28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물 창고 열쇠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고 계시. 하나님이 하늘에 온갖 보고 보화가 가득한 그 창고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늘 보고를 열어사 농사 지을 때 이른비와 느른비를 주실 것이고, 각종 질병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것이고, 대적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 주실 것이고,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인데 불순종하면 너희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이 쳐들어오면 나 살려라 하고 우리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뭔지 아세요? 36절, 그들이 땅 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이요 적군에게 옷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을 것이요. 53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60절 애굽의 모든 질병이 그들의 몸에 들어붙게 될 것이고, 64절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지게 하실 것이고, 68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려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노비로 팔려가야 거기서 먹고 사는데, 노비조차도 우리를 사는 너무나 건강치 못하고 너무나 일을 못할 것 같고 재주도 없으니까 노예로도 우리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요, 건강한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도 팔려가요. 뭐 하면? 불순종하면.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경고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농담처럼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입니다.
결론의 말씀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47절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아무리 풍요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내 수고로 이렇게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불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 누가 하나님 손에서 건진 받을 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었으니 너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이 이 말씀에 잘 기록되었으니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고 악한 사단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가 아무리 크게 보이고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내가 거할 요새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주제예요. 26장 28장까지는 저주의 말씀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28장 1절과 14절 하시고 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저주의 경고를 하셔요. 저주, 축복, 저주.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고요. 그 복을 받는 길이라면 그렇게 살려고 애써요. 돈 버는 방법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 부분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고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너희가 한숨지며 한탄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그러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으면 다윗의 길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영원한 하늘의 복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할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수없는 경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듯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목적 삼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것으로 살며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